쉬워져요. 쉼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길들여지고 속힌 만큼은 뭐죠? 말씀까지도 왜곡해서 전달되어지고 자꾸 지식으로 머리에만 담겨지기에 우리 인생이 그리도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수만 있는 힘만 가져 있다면, 어제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하고 계시는데 그 훈련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참고 견디지 못하는 자는 뭐죠? 후대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과하게 되면 뭐죠? 다 살아요. 그리고 과거사 묻지 않게 됩니다. 근데 거의 다 사람들이 뭐죠? 그 훈련을 못 견디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먼 사람 다 흑백으로 이걸 갈라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공장이 다 똑같은 공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신 말씀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할 수만 있는 힘만 가져 있다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됨을 보기에 자꾸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인생은 주님이 사시는 쪽으로 자꾸 내맡겨지기에 쉽고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자연 계시로서 주님을 나타내고 있으시지만 오랜 시간 교리에 길들여져 있고 사단이가 준 생각에 붙들린 만큼은 특별 계시를 통하여 나타나는 주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지금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계략이 날로 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뱀같이 지혜롭지 못하면 이리에게 다 뜯깁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광야길에 말씀이 좌표가 되어져야 함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시니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질 수 있기에 생명줄인 기도줄을 놓치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천국길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드렸죠. 이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고. 세상을 놓고 하늘을 택하든가, 세상을 붙들고 하늘을 포기하든가, 세상과 하늘을 같이 공용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잠시 사랑하는 이 세상에 볼 것도 많고 맛볼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게 될 때 세상과 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영적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 생명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멍에를 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좌표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끝났다거나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면 지금 지옥에 들어갈 사람은 믿는다는 성도 중에는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지금은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는 절대로 지속할 수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지고 바르게 되어지고 시간 개념, 물질 개념 똑바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막 입으로 말을 하고 막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극히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늘 주님을 알기를 힘쓰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심령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기다려지고 누구와의 대화보다는 주님에게 상의 드리며 묻고 듣기를 소원하는 자, 늘 애타하는 자 속에 주님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면은요,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게 돼요. 나와 같은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 자를 아직까지 살려주심으로 빚진 자의 자세로 늘 자신의 죄 때문에 오는 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은
위로를 받게 되는 자로 늘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자, 그게 누구였어요? 세엘입니다. 그는 늘 이러한 자는요, 주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며 순복하겠다고 주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허락된 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사단에게 비소를 당하는 그 부분이 갱신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서 고발하는 사단이가, 보세요. 주님, 정목사가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다 분주하고 늘 쇼핑하고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사치하고 남의 것 갖다 뺏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은 속을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가 비소를 하기 때문에 이 강단과 저에게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봐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목사님 몸이 약해서 베끼셨군요. 그러나 이 사단이가 끊임없이 비소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갱신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완전 계시를 받고 특별 계시를 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죄를 보고 우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도 다 봐주고 싶고 우리 믿는 자도 서로 봐주고 싶지만, 하나님 죄 좀 보세요. 지금 저게 지금 집입니까? 돼지 우리 속이죠. 죄자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응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이가 늘 말해주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얼마나 교활하고 사람 속이는데, 천부적인 재질, 6,000년 동안 사람을 속였는데 다 속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다 당합니다. 귀신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오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싸하게 말씀을 가지고 또 하네요, 이 귀신이.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못 가요, 이 길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를 그냥 보지만 못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죄를 보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자로, 그러한 자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데요. 인생의 아버지 만나지 못하여 일어나는 그 고통을 보며 아버지를 소개하고 만나게 해주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도 긍휼하심으로 보호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의 유익보다는 주를 믿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요,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 세우는 줄 아세요? 다윗은 인간의 자기 일에서도요, 한 마리의 양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밤낮에 성실히 그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 다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저는요, 사군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잘못하면은요, 나도 죽고 다 같이 죽습니다. 어떤 박해도 핍박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변명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처럼 묵묵히 그 모든 것에 주님의 심령으로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상급으로 그날에 엄청난 위로와 칭찬이 주어지는 시간을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자가 바로 주님에게 배워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시간부터 더 많은 공격과 핍박의 시간들로 똑바른 색깔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만큼은 상대에게 노출이 되어져요. 그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사단, 귀신입니다. 그래서 늘 노략질을 더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색깔이 분명해지는 만큼 사단은 포기하며 떠나가게 되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쉼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말로 지식으로 들어서 배운 것으로 머리로 이해해서 따라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설명을 잘할 수 있고 끄덕끄덕이며 이해되어지면 자신이 주님과 상관된 관계인 줄 알아요.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것만큼, 즉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걸음대로 밟아 따라가겠다는 각오에 행함의 실천에 요구함이 없이는 사람은 속여줄 수 있지만 사단이가 떠나지 못해서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 상황에서는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처럼 내게 있는 그 고통 원인의 문제는 주님이 다 가져가 주셔야 돼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온유가 뭐냐면요, 세상과 구별된 자야. 그게 온유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길들여져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는 절대로 온유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온유한 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해요. 그 자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일맥상통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죠. 높이려고 하죠. 자기를 위해서 막 쌓죠. 오만불선합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자신을 과시하려 하고 그게 교만이죠. 여러분, 있는 자들 좀 보세요. 조금만 자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내가 상권을 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득 문제가 놓여있는 문제에도 막 알게 뭐야 막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여러분, 그래서 혈기를 부리면요 모든 거 다 뺏기는 겁니다. 그게 왠 줄 아세요? 오만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네가 누군데, 그냥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자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똑바로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 줄 아세요? 제가 일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무속인 나서 가서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막 무속인이요,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막 도깨비인 줄 알아요. 사람입니다. 그만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런 담대함이 없이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이것이 다 영적인 일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누가 그 사람을 지금 조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악령에게 끌려가기도 하는 겁니다. 악령에게 끌려가는 사의 특징이 뭐냐면 말과 행동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뭐냐면 정신병이에요.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멋있는 말로 알츠하이머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사단에게 붙들린 겁니다. 내 정신을 사단에게 뺏겼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뺏기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정돈이 안 됩니까? 뺏긴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벌써 아이들이 자기 것을 잘 챙기고 정리정돈하는 아이들은요, 선생님 말씀도 안 놓칩니다. 근데 한국 부모들은 그걸 모르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이게 집중이 안 되는데 또 과외까지 시키니 이 아이는 놀려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뭐냐면 정신이에요, 정신. 이게 지금 집중이 안 되어져서 내가 가야 될 길, 내 옷매무새, 내 주변 정리가 안 되어져. 우리가 다 그런 심틈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닌데 그거부터 갱신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못 받아요. 그걸 지금 개혁해 가겠다고 저 자신부터 고치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씀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를 과시하려는 거 있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지금 세대가 발달할수록 여자아이, 남자아이 동등하게 키우면서 막 형제도 많이 있지 않고 그렇게 키우면서 아이들이 그 자부심과 자긍심이 많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현장에 딱 들어가면요, 안 지겠다고 사자들 마냥 으르렁거리다 집이 다 깨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못되게 행동한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를 지금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존심과 자만이 대단하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섬기지 않고 죄에 대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보니까 아닌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